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과 같이 목사가 된 것을 창피하게 여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창피해요. 어디 가서도 목사라는 말을 요즘 못 하겠더라고요. 나라의 분쟁의 그 중심에 목사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니까 같은 목사로서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목사가 되어져서 이렇게 너무나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세고 양보가 없고 배려가 없고 갈등을 이렇게 야기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라는 게 이렇게 참 서글프구나.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계속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12번째 시간인데 부제목이라고 한다면 아마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두가 사는 이 땅에서 진정한 화평을 찾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아요. 특히 요즘 일부 정치인들을 보면 갈등을 이야기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한 또 다른 말이 나오고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의 말들이 계속적으로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이야기하는 말들의 남발은 비단 우리나라만 가진 모습이 아니죠. 미국도 지금 보수와 진보 간 뿐만 아니라 인종 갈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신교 내에서도 갈등을 야기시키는 말들이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로 간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일수록 말의 품격을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리더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어 품격이라는 책에서 리더자들에게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리더의 언어는 행동을 만들어낸다. 리더의 언어가 조직의 미래를 만든다. 언어가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리더의 언어란 단순히 여러 단어가 나열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말하는 리더의 사랑과 철학이 담겨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언급한 내용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건데요. 위대한 리더는 사상을 말하고 평범한 리더는 사건을 말하고 부족한 리더는 남의 말을 전달할 뿐이다. 리더의 수준에 따라 구성원이 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도 있다. 언어가 리더의 크기를 결정하며 리더의 크기는 조직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요즘 뉴스를 보면 법무장관의 아들의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남의 말을 전달하면서 비난의 수위가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어 품격에서 보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아직도 부족한 리더들이구나. 남의 말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데만 머물러 있죠. 한쪽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고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PD수첩에 방송된 서울의 모 교회 여러분 분란 사건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 싸움을 얼마 전에 이 PD수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정치권보다 더 심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신실함과 진실함을 보여야 할 교회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대화 타협은 커녕 인신공격을 넘어서 교회당을 쟁취하기 위하여 용역을 고용하고 몸싸움도 서슴지 않는 모습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 주변 사람들이 이런 모습에 아마 지쳐 있을 거예요. 주일날마다 이런 언쟁의 소리가 크게 나거든요. 이런 분쟁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교회법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법 앞에 철저히 복종하십시오.
규회법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서로 간에 이제 법적 싸움 중에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승소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승소하면은 패소한 사람이 있고 패소한 사람의 상처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적인 법정에서 승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법적인 소송이 아니기 때문이죠. 진정한 화평은 세상적인 싸움에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의 고집과 아집과 완강한 모습을 철저히 죽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907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우리에게 그 정글북이라는 영화로 알려졌죠. 이 작가인 러디어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언어는 인류가 써온 가장 강력한 마약이다. 이게 좋은 측면에서 중독성 있는 말을 하면 좋은 건데 이 좋지 않은 이런 말들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어 있지요. 무신론자에서 이 딸이 목사이죠. 딸의 그 암투병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죠. 문화평론가인 이어령 씨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제3의 파워인 말의 힘이 더 강력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매우 드물다. 그러니까 말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말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의 중요성을 진실되게 깨닫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화평의 말을 하십시오. 서로 간에 위로의 말을 하십시오. 소망을 주는 말을 하십시오. 상대방을 다시금 세워주는 말을 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은 그냥 여러분 거치려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에서 우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창세기의 끝부분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은 행복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더욱이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44장과 오늘 살펴볼 창세기 45장을 보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평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피해를 받은 당사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보복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네가 잘 되는가 한번 보자. 의도적으로 미워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요셉의 형제들, 특히 유다가 어떤 모습을 보였죠? 희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요셉이 보복하지 않으려고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유다의 희생적인 모습이 요셉의 마음을 뭐 한 거예요?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기업인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모든 공동체의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볼 때 모든 공동체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먼저 등장한 단어가 무슨 단어죠? 연합이에요. 연합.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에 보면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움과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가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어울려 사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비록 남성, 여성으로 나눠져 있죠. 또 혈연이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천적으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의 조상을 이렇게 찾아 가다 보면 끝에 누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정한 화평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화평의 모습을 항상 취해야 할 줄로 믿어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마침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아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같이 유다는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있어 동생 베냐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있었죠. 결국은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향한 정을 억제하지 못하도록 유다가 씀을 받은 거예요. 분명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자를 피하여 자신의 슬픔을 감추었던 요셉이었지만 이번에는 슬픔을 자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알려주듯이 그는 슬픔이 폭발하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자신이 누군가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게 되죠. 여기서 요셉은 자신의 이름이 더하다, 증가다라는 뜻을 가진 요세프로서 그의 어머니인 라헬이 전혀 태리가 열리지 못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여심으로 태어나는 아들 그가 더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그 요셉이 누구다? 나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웁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로의 공중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비록 요셉이 그동안에 수많은 시간 동안에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비교적 강한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해도 그리고 당시 애굽 땅의 총리로서 아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 또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오랫동안 떨어져서 마치 이산가족과 같이 요즘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이산가족으로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죠? 오늘 드디어 20명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반갑네요. 네. 저희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빨리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소식 시간에도 여러 말씀 드리겠지만 지난 9월 17일 날 우리 교계 대표와 정부 측이 만나서 예배를 드릴 때 300석 이하의 교회는 최대 20명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300석 이상이 되는 교회는 최대 5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서로 간에 협의를 봤어요. 2주 동안 다음 주까지 이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던 그때가 참 그립지 않아요? 지금 마스크 착용이 불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한 분도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상의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 성도들 오랜만에 만나면 좋잖아요. 또 우리 사랑 우리 조선은 집사님이 또 세종시로 이사 간다고 한다니까. 이 장성으로 이사 가면은 바로 옆에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그동안에 감사하고 좋으신 분이 이사 간다니까 헤어짐의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산가족과 같이 이렇게 지냈던 그가 가족의 만남은 그가 그동안 참아왔던 슬픔을 억누르기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이를 통하여 그가 그동안 살았던 삶이 저는요 순간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굉장히 치열했겠구나. 이 형제들과 만난 게 지금 22년 만에 만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요셉은 그냥 애굽의 총리로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것을 생각했을 때 요셉은 참 그 슬픔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5절 9절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한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그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든 삶이 있었지만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모두도 본문 5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어요. 먼저 그는 5절에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의 총리니 얼마나 여러분들
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금 위로의 말을 통해서 그는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러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은 22년 전에 자신을 은 20에 판 것은 형제들의 잘못에 의해서 되어지기보다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비록 과거의 어려운 상처 시간들을 보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좀 진지하게 여러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함은 상처로부터의 자유함도 포함이 됩니다. 주님 안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쉽게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일어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은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창세기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나이 30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죠?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흉년 2년째이고 아직도 몇 년이 남았어요? 5년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시고 계신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19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행하고 시고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없어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붙들어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서 염려 속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그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아멘. 에스라 9장 9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여러분 노예가 되면 다 끝난 것처럼 여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어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네 번째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22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팔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형들에 의해서 자신이 팔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의 신앙에서 알 수 있듯이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린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일이 잘 되어졌을 때. 얼마 전에 우리 한 집사님이 저하고 통화하면서
뭔 일이 좀 잘 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한테 어떤 말을 하냐면 목사님 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더 겸손히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하여 일을 하실 때 비록 불신자라고 해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해석하는 자로 누구 세우시고 요셉을 세우시고 또 바로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름 포로 때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저걸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여러분 우리 일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고백은 본문 9절에 나와 있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분명히 여러분 전국의 주 애굽 땅에 총리로 세운 사람 누구예요? 바로예요. 그런데 요셉은 누가 세웠다고?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요셉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선한 길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이 사실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지체하지 말고 알릴 것을 형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올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기는 머물 땅을 줄 것인데 그 땅이 고센 땅, 애굽 땅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을 준비하고 있죠. 그만큼 그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흉년에 아직 5해가 남았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누가 봉양한다고요? 내가. 여러분 효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고자 하는 분들은 효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아멘. 이제 16절부터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사실을 바로가 듣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려면 그 남이 나와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신뢰의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하나를 잘못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믿었지만 그 사람을 배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그분이 수십억 교회 공사를 했던 게 한순간에 날아가가지고 지금은 상가 2층에 조만하게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바로왕에 있어서 정말 가까운 이상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신뢰 관계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신뢰를 받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어요. 이제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풍성하게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부의 말을 하죠. 자, 본문 24절을 보니까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여러분 분명히 그럴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제 모든 게 안전하게 다 문제가 해결되고 돌아가고 있지만 특히 여기서 누가 여러분 나서서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루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22년 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할 때
강력하게 여러분 말렸던 사람 누구예요? 루벤이에요. 더욱이 요셉이 이런 말씀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42장 22, 23절에 보면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누굴 세웠어요?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한 거예요. 요셉은요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걸로 그의 형제들은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히브리 말로 하고 있을 때 요셉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형들을 보낼 때 루벤이 또 나서서 이 형제들을 책망할 거 아닙니까? 다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요셉은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요셉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의 형제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본문을 통하여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을 보죠. 그러나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돼요. 분명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에 없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줄로 믿어요. 야고보서 3장 17, 18절 여러분 잘 읽어봅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런데 한국교회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이론한 지혜는 화평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화평이 아니라 분열이에요. 이는 이로부터 난 지혜를 얻은 교회 모습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땅에서 얻은 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모습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지금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무질서의 모습과 분열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분열의 모습과 싸움의 모습은 사탄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화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고 있어요. 이 나라의 정치권도 그리고 국민들도 보수와 진보로 확연하게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도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화평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주를 보지 못해요.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아직도 상처를 준 사람과 분열 가운데 머물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속에는 화평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화목하는 일에 먼저 나서줍시다. 화평의 상태에 이르고자 우리가 힘을 다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믿으며 주님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